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북쪽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곱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0년 전 1997년도 IMF 사태 당시에 외신 보도 가운데 이런 제목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달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리더가 부족하다. 미국 경제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집에 사람이 실직하면 경기 침체다. 내가 실직하면 경기 불황이다. 카트가 실직하면 경기 회복이다. 누가 이런 말 했냐면 레이건이 했어요. 레이건이. 카트가 떨어지면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자들은 좀 품위와 유머가 있어요. 얼마나 그 상대방을 상처를 안 내면서 아주 그 날카롭게 카트가 떨어져야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 하는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나단 푸시가 현대인들이 찾고 있는 게 네 가지 있다. 첫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 부를 수 있는 노래, 세 번째 목숨을 걸 만한 신조, 네 번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현대인은 찾고 있다. 우리나라도 목마르게 찾고 있잖아요. 리더와 리더십의 관계는 칼과 칼집의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검일수록 칼만 들고 다니면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해요. 칼집이 좋아야 됩니다. 칼이 실력이라면 칼집은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할 때 잡으려고 가룟 유다와 군호를 짜고 대장 종들이 체포하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의협심 때문에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어요.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명령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습니다. 칼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필요하다. 칼집은 인내심, 겸손을 뜻하고 칼은 그 사람의 실력을 의미합니다. 명검일수록 칼집에 넣고 다녀야 됩니다. 자, 리더와 리더십의 관계는 또 다른 정의가 배와 선장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는 다 누구나 몰 수 있어요. 조금만 연습하면은. 그러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것은 선장의 몫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의, 한 사람의 리더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베리가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구해오라, 일감을 맡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넓은 바다에 대한 그 끝없고 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면은 배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배는 항구에 묶어둘 때 가장 안전하지만은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뭔가를 고기를 잡으려는 목적 때문에 배를 만드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한 말로 알려졌습니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하고 양이 이끄는 사자 무리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 양이 이끄는 사자가 훨씬 많은데 숫자가. 그런데 나폴레옹은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가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그 시몬 베드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갈릴리 호숫가, 오늘은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를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가보니까 너무 넓어요. 바다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잡고 생활하는 전문적인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남으로써 인생이 달라졌어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의 영혼을 취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훌륭한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생애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첫째가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나폴레옹은 부모가 반팔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부모가 반팔자. 자식의 운명의 절반은 부모의 손에 달려야 돼요. 부모가 반팔자다. 두 번째,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돕는 배필이다.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신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무슨 배필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대부분의 가정은 돕는 배필이 아니고 바라는 배필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바란다. 그래서 저는 그 배우자를 한문으로 쓰면 돕는 배필할 때 배필 배우자, 배자인데, 저는 한글 그대로 배우자는 상대방을 배우자, 그렇게 한번 정을 해볼 수 있어요. 누구?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쁜 점만 배우지요. 좋은 점은 잘 못 배우고 나쁜 점을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절대자와의 만남입니다. 자, 부모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전반전을 결정하고 배우자와의 만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절대자와의 만남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이 서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점쟁이가 신년 초에 점을 다 쳤는데, 관상가 사주를 보고 점을 쳤는데 점괘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런 사람들 주소를 다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점괘로 하면 굉장히 못 살아야 되고 좀 어려워야 되는데 삶이 형통하니까 그 점 보러 오는 사람 주소를 다 이렇게 모았다가 자기 점괘가 안 맞는 사람들 집을 찾아가 보니까 공통점이 십자가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교패가 다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보는 그런 어떤 통계 확률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 절, 우리가 창세기 28장 다음이 2장 19절입니다. 18절 다음 1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듬질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결혼한 다음에 배필을 주고 그 다음에 아담한테 부과된 사명이 뭐냐 하면은 모든 피조세계 이름 붙이는 거예요. 식물에 이름 붙이고 동물의 이름을 붙였다. 이거를 우리가 네이밍 작업이라, 이름을 붙이는 거다. 볼 수 있어요. 1950년대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가운데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가 썼던 꽃은 너무나 잘 알려졌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므로 그는 나에게 다시 와서 꽃이 되었다.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말은
이름을 붙여줄 때 존재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아주 먼 옛날. 어떤 분은 그것을 아주 먼 옛날이라는 말 대신 아줌마 된 그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이름이 붙는 그 이름에 해당되는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된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자,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났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만나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더 심각합니다.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은 모태에서 선택하셨다. 또 더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차며 불러주셨는데 선택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 말씀을 한번 시작되는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거죠. 밤새도록 철야 작업하고 별로 얻어진 그런 수행량은 없지만은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물을 깃고 정리한 다음에 돌아갈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주문을 그들에게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또 3절 4절을 이어서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제 돌아갈 시간에 다 정리되어서 배도 다 이렇게 무트로 꺼내놓은 상태에서 다시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자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이거 왔던 길로 다시 가자 하고 차를 운전시키면 안 좋은 것처럼 저 배를 다 지금 밤새도록 일해갖고 고기 잡은 것도 없고 마음도 상했는데 다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주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해가 나고 새벽 시간에 고기가 활동하기 때문에 잡기 어렵고 또 깊은 데에서는 더 잡기 어렵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나의 계획과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주님이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고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심과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인정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은 취미로 고기를 잡은 게 아니에요. 이게 생계수단이고 직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 보조예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니까 보조하는 거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생리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훨씬 잘 알죠. 그러니까 더 경험상으로도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식구가 우리 집사람이 금요일 날 쭈꾸미를 샀어요. 왜냐면 우리 손녀가 쭈꾸미를 좋아한대 갖고 주일날 주려고 쭈꾸미를 샀는데 제가 보니까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왜 중국산을 샀냐 그랬더니 국산은 두세 배 비싸대. 국산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파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 어물전에서 파는 사람이 국산이나 중국산이나 거기서 거기래. 왜냐하면 중국 배에 잡히면 중국산이고
우리나라 배에 잡히면 우리나라 것이고 해물이고 해산물이고 북한 배에 잡히면 북한산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 속에 다니는 그 물고기나 생선들이 이마에다가 렛대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잡히면은 3배로 비싸고 저쪽에 잡히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붙들리면 한순간 쓰임받고 버림받아요. 세상은 시간 속에 모든 것이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리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성을 가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DNA 속에 영생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는 만족을 못하죠.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 마음 한구석에 빈 공간이 있다. 파스칼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심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그물은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5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 맞도록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는 이 말씀을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은 복수로 모든 그물을, 어저께 사용했던 모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라고 시켰는데 베드로는 순종을 안 하자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순종을 하려니까 성가시고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물 단수를 내렸어요. 단수를 내리니까 어떻게 고기에 너무 잡히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하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우리 고정관념이 좁아요. 그물이 작아. 그래서 부분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주님 말씀에 전폭적 순종이 있는가?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저울질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그걸 베드로가 해결하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왜 베드로가 해결했을까? 예수님 자기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너 온전히 순종 못하지.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복수로 말했는데 모든 그물을 내렸다가 또 헛땅 치면은 이거 다 다시 손질해 가려면 기가 시간이 늦어지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하나만 한번 시험 삼아 하나만 내려보자 했다가 그물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첫 번째 고쳐야 될 것이 시간의 문제예요. 내 계획과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스케줄로 바꿀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회사에서 사람들을 일을 시켜보면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마무리 못하면은 시간이 늦더라도 하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아주 시간과 같이 칼과 같이 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시간과 존재와 몸을 들였다. 구체적인 헌신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몸을 드리는 데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이익을 개선하고 생기는 사람들은 손해는 안 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어렵죠. 그럼 누구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의사들은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더라도 실력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냐, 아니면 너무 친절하고 자성하게 잘 설명해줘 환자들한테. 근데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제왕 절개하다가 아예 손가락을 절단했어요. 그러면 친절하고 상냥하게 잘 설명해 주더라도 실수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무뚝뚝하더라도 실수를 완벽하게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후자가 낫겠죠. 좀 무뚝뚝하고 좀 불친절하더라도 이 수술을, 생명을 다루는 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그냥 쓰지 않고 테스트를 합니다. 첫째는 시간에 대한 테스트를 했잖아요. 너 지금 빨리 배도 고프고 집에 가고 싶지? 경험에 대한 테스트를 했죠. 어떻게? 경험상 이거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모르는 게 편하죠. 그럼 한 길 사람 속 아는 게 편할까요? 모르는 게 편해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고 또 여러분도 제가 어떤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 게 서로 피차간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유. 뭐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여기 예배 드리면서 예배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분이 간혹 이제 다른 교회는 있는 것 같아. 제가 지난주에 원신 예배를 다른 교회 가보니까 다른 교회 있는 것 같아. 성공하는 사람은 몸을 바치고 실패하는 사람은 혀를 바쳐요. 혀를 바쳐. 자, 눈이 내렸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눈이 내리면은 바로 눈을 치우는 사람이 있고 남이 치워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눈이 녹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도적인 사람이래요. 스티븐 코브가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자기가 먼저 나서서 연장을 들고 눈을 치우는 사람이죠. 미국에서는 공직자 선발 기준이 3C가 있어요. 3C는 우리가 여성들이 마음씨, 맵씨, 솜씨 그 3C가 아니고 영어의 이니셜 C자예요. 첫째, 미국에서 공직자를 선발할 때 첫째 기준이 캐릭터, 성품이에요. 둘째는 컨피던스. 요즘은 콘텐츠라는 말 많이 써요. 용량. 그 사람은 얼마만큼 그 일에 능력과 역량이 있는가. 콘텐츠 또는 컨피던스 C자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컨피던스예요. 컨피던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헌신된 사람. 그러니까 미국에는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 이 세 가지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도 있고 뭐 성품도 괜찮은데 헌신되지 않는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자기 사육을 책임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용구 박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자로서 부시 행정부의 정책차관부까지 올랐던 분이, 그러니까 가장 고위 공무원 자리에 올랐던 분이 이 강용구 박사님,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있어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다. 시각이 바뀐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관념을 바꾸어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급한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할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다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물이 찢어질 때 그가 해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이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5,000명. 거기에는 여성과 어린아이의 숫자를 포함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인구 조사에는 여성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인구 숫자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숫자가 60만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사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이니까 학자에 따라서는 200만도 잡고 300만도 잡으니까 여기에 5,000명은 어린아이하고 여성을 치면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기적의 떡을 먹고는 다 헤어졌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을 보시면은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적을 봤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얼마간은 나올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친 사람들이 얼마간 나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웠다가 예수 믿고 경제가 해결되면 얼마간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못 나와. 왜 올해 못 나오면은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신앙생활의 어려움에 좌절하고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못 나오고 올해는 못 나와요. 올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마틴 루터는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온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런 성령의 은사를 원하는데 성령이 무엇을 통해 온다고?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로 흐르고 위험합니다. 은사 위주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온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무엇이 기억난다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다시 사도의 직분을 회복했는데 가룟 유다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돈이 귀에 들어왔어요. 가룟 유다의 모든 목적은 돈깨를 맡아서 중간에서 조금 빼내고 모든 목적이 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매 죽고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실수하고 예수님 부인했지만 항상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느냐. 잘 점검하세요.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어떤 경험이나 직분이나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는가. 제가 새가족 간증문을 인터넷에서 보니까 분당에 만나 교회가 있어요. 만나 교회에 어떤 분이 자기가 교회를 분당에 이사 와서 정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등록됐나 하고 새가족의 간증을 올렸는데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면 그게 등록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래. 그게 등록했대요. 너무 편한 설교, 성도를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고 이게 필요하죠. 근데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약은 어디에 쓸까? 입에 써요. 여러분, 영혼의 좋은 말씀은 조금 귀에 거슬릴 수 있어요. 제가 이 홀리파이브 신년도에 이걸 걸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어요. 아이고, 주일 성수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다. 이거 보고 누가 새가족이 등록하겠느냐. 11조 굶어도 드린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저거 보고 등록하시는 분이 계세요. 딱 들었는데 저한테 오면 위로가 들어요. 목사님, 제가 왜 등록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기 마음이 든대요. 현수막이. 어떻게? 주일 성수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잘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게 내 영혼을 살리는가, 그에 대한 깊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보네퍼라는 순교자는 예수가 우리를 부를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그분은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 테스트의 목적은 실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당한다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시험 치는 것은 더 좋은 상급 학교에 보내고 더 큰 축복을 주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시험할 때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다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시험을 한 것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실패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복의 근원 삼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통과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따라서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는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보자.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하게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은 예수님 인성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인성. 4절은 부활의 능력으로 신성이 예수님한테 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자꾸 혼란이 생겨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인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섞여 있는 이것을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회개하는 내용을 한번 5장 8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근데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서 선생님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는 5절은 선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5절 다시 한번 비춰주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선생님,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근데 왜 선생님이 갑자기 주님으로 바뀌는가? 여러분, 선생님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어떤 삶의 도를 깨닫고 인도하지만 죄에서 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기 잡히고 자기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호칭이 바뀐 겁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장면이 나오는데 25절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뜨거운 풀무불을 7배나 더 강렬하게 불을 피워서 다니엘 세 친구들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메삭과 아벳느고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인데 왜 네 사람인가?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기 전에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네 명이잖아요. 네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역대기야 우리가 16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이거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아람 왕을 의지하지 말고 아사왕한테, 유다 왕 아사한테 아람 왕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줬는데, 자, 다니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랬던 결과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예수님을 구약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큰 믿음을 갖고 크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좀 우리가 일생에 마리아처럼 옷값을 깨뜨리는 것처럼 큰 헌신도 하고 큰 헌금도 하고 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일을 한번 하고 가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파갖고 병원에 가니까 다리 수술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행여나 한번 다른 병원에 가보고 하자 하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까 그 다리가 아프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원인이 다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척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까뜩하면 다리 수술할 뻔했어요. 척추가 잘못된 거예요. 척추에서 생긴 병이 오랫동안 안 고쳐가지고 문제가 일으켰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문제와 또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거기 있습니까? 남편한테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까? 경제한테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이 내 육신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하고, 내 영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고장난 게 있다면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읽습니다. 5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당장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까? 이 제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야죠. 상의도 해야죠. 이게 취미로 고기를 잡았다면 이게 가능한데 직업이잖아요. 생계를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좀 부모님하고도 상의해보고 또 결혼했으면 아내한테도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면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는 왜 부르는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콜링,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이 너무나 결정적으로 우리를 소환함으로 우리는 그의 부르심 앞에 우리 존재 전체, 우리 행위 전체, 우리 소유 전체가 역동성과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 역동성으로 응답하는 거, 그게 부르심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분이 부르는데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과연 정당한 이유가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고 택하고 부르시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 그 부르심 앞에 너무나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대해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자가 위대한 자고 하나님이신데 우리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핀란드가 세계에서 교육을 잘하는 나라로 알려졌어요. 신앙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잘 가르치는데 학교 교육으로는 핀란드가 가장 앞섭니다. 핀란드의 헬싱키에 종합학교 교장이 와서 비결을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당신의 나라는 어떻게 학생들을 그렇게 잘 교육하냐 그랬더니 시설 문제도 예산 문제도 프로그램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첫째도 교사, 둘째도 교사, 셋째도 교사예요. 학교 교육을 성공하는 방법은 교사다. 교사가 잘 훈련되었고 교사가 정말 사명감이 있으면은 교육에 산다. 그렇게 정을 내렸어요. 시인 예이치가 교육이라는 것은 빈통에다가 채우는 게 아니라 교육은 빈통에다 무엇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이 예이치라는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인데 192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우리 중학교 국어책에 이니스프리 호도라는 시가 나와 있어요. 점수를 잘 받으려고 애웠어요. 이니스프리 호도. 나는 이제 가리라. 이니스프리로 가리라. 아홉이랑 콩밥 깔고 꿀보도 치고 벌이 노래하는 곳에서 조용히 평화롭게 지내리라. 뭐 틀렸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애우라 그래서 애워갖고 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열등감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정에 대해서, 가정 배경에 대해서 또 키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으니까 인정받으려고 공부한 것 같아요. 이 베드로도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가 많이 못 배우고 갈릴리 어부였다는. 그래서 베드로가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큰 소리를 잘해요. 장담을 잘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감옥에 안 가도 나는 감옥에 갑니다. 나는 죽는데도 갑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잘 칩니까?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 목회는 학벌로 하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한다. 물론 학벌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스펙이 좋고 박사학위도 받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고 공부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운동을 해도요, 일본하고 우리의 차이가 뭐냐? 잘 보세요. 저는 당구를 잘 못 치는데 당구 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훨씬 250, 300을 빨리 친대. 근데 500 넘는 고수들은 일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당구를 가르쳐도 매뉴얼대로 안 배우고 성질이 급해갖고 조금만 가르치고 잡는 법 가르치면 다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200이나 300은 치는데 500대는 고수가 없어요. 경제 성장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10,000는 금방 돼요. 근데 $30,000 넘어섭니까? 못 넘어서지. 매뉴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생각이 틀리더라도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신앙적인 고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너무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너무 기계를 다룰 줄 몰라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계치야. 그래서 한 번은 그 이웃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잔디 깎는 기계를 수리하는 걸 보면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은 참 이 기계를 잘 다루시네요.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이러면서 시간을 들여서 해보지 않아서 못하는 거죠. 그 어른의 한 말이에요. 스카펙한테, 심리학자한테. 시간을 들여서 해보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공감하는 게 저는 휴대폰을 바꾸면은 그 책자 매뉴얼을 안 읽어요. 우리 아들이 읽어야 돼. 나는 안 읽어. 야, 너 읽어보고 나한테 가르쳐줘. 기본적인 것밖에 못 써. 읽는데 정성과 시간을 안 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매뉴얼은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해 보려는 노력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특별히 시간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투자. 시간을 들여서 해보지 않으니까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늘 마지막 너희가 사람을 얻으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세군을 창설했던 그 윌리엄 부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교회를 이끌어갈 경제로 어려운데 마침 그때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치하를 하면서 당신이 하는 일이 영국 사회를 정화시킨다. 참 좋은 일을 한다. 칭찬했는데 만나고 나서 돌아올 때 스태프들이 물어봤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뭘 물어보더냐 그랬더니까 내가 당신을 도울 게 있으면 말해보라.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영혼 구원이니까 기도만 해주십시오 하고 나왔다니까 스태프들이 놀라갖고 그래 좋은 기회에 여왕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고 했을 때 윌리엄 부스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를 목표로 해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 말하고 나서 스태프들이 힘을 얻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이루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끝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영혼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우리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있지만 정말 관심은 버려진 영혼들, 추구하는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베드로처럼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살다가 말씀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예리한 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생명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노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해봤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와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여 에녹처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기간 되어지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